멋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이라는 말은 미적인 표현들로서 세련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멋이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멋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태도나 모습을 보면서 참 세련되고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의 그런 멋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멋있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그죠? 근데 이 멋이란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죠? 내 멋대로 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이고요, 또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멋과 자유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잘못 사용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멋과 자유를 이미 병들어 있는 채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보다는 자기 멋대로의 자유분방한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시대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사사기라는 말에서 사사라는 뜻은요, 재판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재판관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가 이것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서 구원자라는 의미로도 같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라고 했을 때 저는 사사기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단어를 저는 왕의 조각보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라는 존재가 왕을 보여줄 수 있는 조그만 조각이기 때문에 12사사를 다 조합해서 보면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조그만 그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사기를 왕의 조각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주제를 왕의 조각보를 만들라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각보가 뭔지 아시지요? 여기에 조각조각들을 붙여서 만든 보자기를 조각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교회도 조각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사실은 조각보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각자 색깔이 다 달라요. 재질이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공동체는 묶여져 있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조각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런 사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장을 들어가면서요, 1장에 있는 이 내용은 사사기 전체를 잘 대표해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데리고 아도니베섹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온니엘 사사가 적그를 물리치고 또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겠는데, 이 두 장면이 사사기 전체를 대표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죠?
사사기 1장 1절을 시작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사라진 상태다라는 것이죠.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앞에 있는 장인데요.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말하는 거죠. 자, 사사기 1장 1절에서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 1장 1절에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를 이을 수 있는 여호수아가 준비되어 있었음을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1장 1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다른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분오열하면서 흩어질 수 있는 사사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어서 그들 지도에 갈 리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사사기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 받은 바 없이 나 스스로 마음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리더가 세워지지 않아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사사 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방황하게 되고 왜 어려우느냐?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 시대와 같은 방황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인생의 1장 1절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물어보셔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물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1장 1절에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 물어보신다니까요.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리더가 없어서 방황했던 것처럼 너 혹시 지금 그렇게 방황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1장 1절에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자수성가했다 그것이 쓰여져 있으십니까? 내가 돈으로 살았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1장 1절에 쓰여져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것이 쓰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사사시대와 같이 방황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한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1장 1절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는요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줄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으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같이 그때마다 달라지는 내 마음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그래 방황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났을 때 이들은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앞에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먼저 올라갈 사람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모여서 여호와께 여쭙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가 올라갈 때 그 땅을, 그 가나안 족속을 그의 손에 붙이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함께 주게 됩니다. 유다가 그 책임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유다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가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죠.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렇게 하죠. 유다가 시몬과 함께 올라가는 것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품앗이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울 때 네가 좀 도와줘라. 내가 싸울 때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상식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시몬을 데리고 올라가는 걸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게 들리는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묻지나 말지. 묻지나 말지. 물어보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기도 막 열심히 하고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이 유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서, 우리 가운데 이런 표현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누가 올라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유다가 올라가면 시몬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레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버림받는 거지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갈 것 같으면요, 각 지파마다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올라가면 되지요. 왜 물어봐요, 하나님께? 묻지나 말지.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단단히 좀 삐지신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읽는데요,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구절을 보게 돼요. 유다가 시몬을 데리고 올라가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시몬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의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이상한 거? 시몬 어디 갔어요? 분명히 유다가 같이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갔을 텐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시몬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존재감 제로의 시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시몬을 데리고 올라가기 원하느냐? 나는 모른 체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 체 하겠다. 내가 임의로 올라간다면 나는 그냥 내비두겠다. 그러나 나는 그 모른 척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크 베터슨이 쓴 무덤에서 나오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곳에 절대로 쉼표를 찍지 말고,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시는 곳에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침표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쉼표라는 것은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던 유다가 올라갈지라 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유다는 쉼표를 찍고 시몬을 데려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침표의 자리에 쉼표를 찍으면서 시몬을 데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곳에 우리도 함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었다면 내 형편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침표를 찍을 때 나도 함께 찍어야 되고요, 하나님 쉼표를 찍을 때면 나도 함께 쉼표를 찍으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도니베섹을 만나서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성경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다. 사사기 1장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유다 자손이 싸운 거예요.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주 잔인하게 그를 산채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칼을 쥘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 네 손가락을 가지고는 칼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칼을 잡을 수 없도록, 말을 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유다가 데리고 올라갔던 시므온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 가보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의 추장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복수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지요. 세겜의 사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함께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거짓으로 약속합니다. 창세기 3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렇죠. 할례를 받아서 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시므온이 그렇게 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잔인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 사실은 가나안 족속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렇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자르는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서 가나안처럼 싸웠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처럼 싸웠던 거예요. 사사기 1장 7절에 오면 아도니 베섹이 예전에 그렇게 싸웠던 것을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요.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대로 내게 갚으셨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가나안 사람인 아도니 베섹이 했던 대로, 가나안 족속이 싸웠던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서 그들과 싸웠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싸울 때 가나안의 방법들을 똑같이 따라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가나안의 방법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면 유다가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가나안 족속은 세상의 문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신 듯이 있지만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세상에 있는 이 문화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의 날들입니다. 우리 세상과의 전쟁의 날들입니다. 세상과의 전쟁의 날들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내가 가난한 족속과 싸워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 날 한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